오늘은 마태복음서 8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또 삶에 있어서 저마다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또 허락하시는 것일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가장 처음 하신 것은 산상수훈회, 즉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교훈, 윤리적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교훈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8장 이 부분부터요, 세상 나라 속에서 메시아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치유와 이적에 대한 사역이신데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인간을 지배하는 병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윤리적 교훈을,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적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그 말씀은 능력임을,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8장에 와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습니다. 천대받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유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즉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윤리적 교훈이 단순한 말뿐인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가다, 여기서의 내가는 헬라어로 에고인데요. 에고는 1인칭, 기본 대명사입니다. 즉 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오직 강조할 때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370회를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하시겠다는 것.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고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걸렸을 때 백부장이 주님께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면서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합니다.
과연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확실한 그림들을 그리고 이러한저러한 생각들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의지, 인간이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 모든 대상들 앞에 얼마나 당신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안다면 어떨까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죠. 이때 당시 문둥병은 신 앞에 저주받은 병과도 같았는데 그리고 일반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없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여 고쳐주십시오라는 말보다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 정말 당신이 원해야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원하지만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한번 살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네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대함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면 그가 후 행동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정상인이 되려면 이 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정상인이 되려면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제물을 바쳐야만이 됐습니다. 이때 제물로는 새 2마리를 바쳐야만이 됐는데요. 한 마리의 새는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새는
산채들여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날려보내야만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제사장한테 보임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있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 속에 들여보냈어요. 주님은 회복시키신 거죠. 단순한 질병만의 치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정죄, 그 비판 속에서도 치유하셨고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돌려보내심으로 정상적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질병으로, 그 질병은 인간에게 정상적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악의 역할이 되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면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짝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면서도 주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흔들려요. 우리가 살아온 어제라는 발자국, 2020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고 흔들린 걸 넘어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조차 잃어버렸던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2021년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1월달, 2월달만 강력하게 기대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뜻대로 안 되면 던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마태복음서 8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또 여러 가지 계획, 그 앞에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요청하면서 했던 행동,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도 있었지만 주가 원하시면, 즉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 이 나병은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고 오직 신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 원하시면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정말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진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살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즉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나는 네가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네가 정상인으로서 사람들의 편견, 정죄 그것을
에서 벗어나서 네가 정상적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이 정말 누군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메시아가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기도만 해요. 옳은 모습은 아니죠.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두 번째 의미는 주가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을 만나셨어요. 그래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고 위급한 상태가 됐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끔찍이나 아꼈던 하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에고, 내가를 강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어떤 차별도 없고 계층도 없고 앞서서는 나병 환자를 그리고 이어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오늘 이 복음이 특수한 계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천대받고 어떤 계층도 없는 곳에 복음이 열려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보고 있고 또 그들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그가 군대 생활을 함 속에서 질서적인 영역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예수님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80, 90%를 하고 나머지 10%를 주님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세요. 당신이 허락하심에 오더만 있어도 고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백부장이 그 하인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그 하인이 얼마나 백부장한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얼마나 요긴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인이었다면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가버나움까지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가 확신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고, 주님은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주께 묻고, 주를 요청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이행하고 갈 때, 그 앞서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인 것을, 능력의 말씀이신 것을 나병 환자, 문둥병의 치유로,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나병 환자처럼, 때론 백부장처럼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마다 우리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시간에 쫓기고 항상 어려워요. 우리가 급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급한 것보다 주님이 더 급하세요. 주님이 더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불안심리나 우리가 주를 앞서서 죄를 범하는, 오류를 범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세 번째 의미는요, 주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열병이 어떤 열병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베드로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말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정에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죠.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그가 열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긍휼이 여기시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엄청난 무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생각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것과 같이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가 되죠. 오늘 예수님의 긍휼, 우리 입장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조급하고 다급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얼마나 그 상대들을 이해하시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주님께로 많이 데리고 왔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서 8장 17절에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한 응답이고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뭐였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교훈, 윤리적 교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를, 백부장의 하인을,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것을 생명이고 능력임을, 예수님의 말씀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력으로 이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의지는 죄인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친히 하시겠다고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친히 그 죄를 해결하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너희들이 조급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게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야.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한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의 끓는 마음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집을 찾아가셔서 친히 그 손을 만지셔서 치유하십니다. 보이세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새 신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똑바로 보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이것을 인지하고 오늘 2021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도 되고 조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이 친히 앞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된 자로서 주님 앞에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가서 친히 하겠다. 내가 친히 해줄게. 베드로의 장모 말을 다 할 수도 없어요. 막 끙끙 앓으리만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심처럼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관계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2021년 내가 원하노니 내가 가서 친히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든다면 2021년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가 원하지만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백부장이 기도하지만 주님은 내가 가서 친히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말도 다 할 수 없어서 그가 열병을 앓지만 주님이 그 손을 만지시고 일으키심처럼 주의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간절했고 조급했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친히 원하는 주님을 배웠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의 그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깃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1년을 결산할 때 간증거리가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신앙 고백이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